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멘입니까? 계약이 언제죠? 이미 했나? 온라인으로 계약을. 목요일부터. 이번 이제 목요일부터. 네. 아, 그렇구나. 저기, 선거 끝나고. 자, 오늘 제목은 에베네셀 성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또 불안한 것. 뭘까요?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제일 불안하고 제일 시급하고 제일 염려되는 건 미래입니다. 그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만 알 수 있다면 아마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내가 뭘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미래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오늘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에베네셀 성전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이 중요한 제목입니다. 뭐냐면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미래적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지나오는 일, 지나간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미래적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에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성령은 제한적인 성령이에요. 그래서 있다가 잠시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랬던 성령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오히려 이 세상에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가야만 누굴 보낸다?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얘기할 거다.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뭘로 미래를 살지? 내가 무엇으로 내가 미래에 대한 걸 방향을 잡지? 중요한 건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확실한 거예요. 자, 세상은 미래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미래에 대해서 정의하는 건 두 가지예요. 뭐예요?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성공이면 미래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갖고 있다. 그럼 끝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성이가 생각해보자. 민성이가 요즘에 BTS 말고 또 누가 또 유명하지? 연예인? 하여튼 그래. 그런 연예인이야. 그럼 성공했지? 그럼 끝났잖아.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그치? 하영이가 금메달, 주영이가 금메달 한 10개 정도 땄다고 생각을 해봐. 성공했지? 하나도 성공했는데 10개면 성공한 거지? 그럼 끝이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성공, 미래를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물질이라고 얘기해요. 즉 mone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요번에 N번방 뒤졌죠. N번방에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리더, 그러니까 제일 대가리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그쵸? 다 17살, 뭐 18살.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 중학생.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뭐 조주빈이 해가지고 벌어들인 수익금이 뭐 300억? 120억인가 그렇게 된대요.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뭐라고 달렸냐면요. 120억에 2년 징역 산다고? 그럼 나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그래요? 나한테 만약에 120억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감옥에 한 2년 살아? 그럴 수 있어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120억을 벌기 위해서 내가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겠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당하고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뭐 하겠다? 2년 동안 살고 나와서 나는 떵떵거리면서 그러면서 나는 살겠다. 이게 세상의 미래, 세상이 얘기하는 그 미래에 대한 정의예요. 자, 종교는 또 뭐라 그러냐? 종교에 대한 미래는 뭐라 얘기합니까? 물질 다 필요 없어. 그런 거에서 다 떠나야 돼. 그런 거에 대해서 해탈해야 돼. 사람들하고 막 이기적으로 싸우고 뭐 이런 거, 그 세상의 염세적인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초월해야 돼. 종교에 대한 미래는 뭐예요? 허탈과 해탈과 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되나요? 자, 세상이 얘기하는 미래처럼 성공과 물질만 쫓아가면 되나요? 그 다음에 종교에서 얘기하는 해탈하고 우리가 반열, 어떤 세상, 어떤 다른 세계의 반열에 들어가면 된다. 이러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 복음에서 미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미래, 물질이면 되고 성공이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오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종교가 얘기하는 그 해탈이라 반열이라고 얘기하는 그 뭔가 다른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로 인해서 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의 미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음은 미래를 뭐라 얘기하냐면요. 복음에서 미래는 렘넌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렘넌트는 뭐죠? 이사야서 6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다 없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뭐요? 뭐가 남아요? 그렇죠. 렘넌트는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루터기가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루터기가 뭡니까? 여러분, 나에게 그루터기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그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루터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일이 있고 때로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밤나무라는 거는 유실수예요. 밤에서 그죠? 밤이 떨어지잖아요. 즉 유실수예요.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예입니다. 즉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예배,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까 우리 하영이 형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미래는 뭘로 붙잡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냐면 렘넌트의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남을 자라는 거예요. 뭐가 남냐라는 거예요. 뭐가 남을, 뿌리가 남잖아요. 뿌리가. 아무리 거대한 나무라 할지라도요, 뿌리가 시원치 않으면 절대로 클 수가 없어요. 꽃이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꽃은 이런 화분에 있는 꽃이 아니라 꽃다발로 있는 꽃은 화려하기는 화려하지만 결국엔 뭐 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화분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 뭘 우리가 남느냐? 남을 자로 우리가 뭐가 갖고 있냐?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뿌리. 그 뿌리가 뭐냐? 복음이에요. 그게. 세 번째, 남는 거예요. 뭘 남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새순을 남는 거예요. 새순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가 되냐면요, 결국 새순으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야 돼요. 뭘 남깁니까? 여러분?
살아남는 거예요.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와 동일한 나무, 새순으로서 자라나는 나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복음에서의 미래는 뭐냐면요, 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거야. 내가 그리스도로 붙잡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새순으로, 그리고 결국에 뭘? 숲을 이루는 걸 남기는 게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의 미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은 영세적이야, 세상은 다 더러워, 해탈해야 돼, 뛰어넘어야 돼, 그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뭘 해야 돼요? 렘넌트 살리는 대로, 렘넌트로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종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종말이에요? 첫 번째가 개인적 종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종말이 있어요? 시대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죠? 21세기도 결국엔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쵸? 그럼 22세기가 또 오겠죠? 그런 시대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말이 있어요? 지구적 종말이 있죠. 그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안 날라오고, 그죠? 우리나라 지금 꽤 많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인도도 많이 깨끗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공기가 정화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지구의 종말이 이제 11시 50 몇 분 남았다라고 얘기할 정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지구적 종말이 있어요. 또 요즘에 하나 또 해나오는 게 뭐냐면요. 어떤 종말이냐면, 이념과 사상의 종말이에요. 이전까지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던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사회주의와 어떤 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 경계가 분명했었던 시대인데 요즘에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예로 보면 지금 일어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막 다들 폐쇄하는 정책을 피우죠. 그게 원래 사회주의, 우리 국가, 그러니까 우리 그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통제하고 막 그런 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라면 우리가 이렇게 종말의 시대를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말의 시대에서 뭘 해야 되냐면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게 에벤헤셀 성전이에요. 성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자, 광야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가 아니라 그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600만이라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들이 다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요. 광야에서 10번 이상을 뭐 했냐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랬어요. 뭐가 없어. 먹을 게 없어서 살 수가 없어. 또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계속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명은 광야가 아닌 뭘 봤어요? 미래를 봤어요. 가나안을 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아니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들어가요.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서 뭐예요? 정탐을 딱 하고 나왔는데 10명이 얘기해요. 거길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는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되더라. 어떻게 이기느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 왜? 미래가 분명하니까. 근데 10명은 그 속에서 뭘 봤냐면요. 미래를 못 봤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데 왜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냐. 광야에서 어려운데 뭐하러 성막 짓고 거기서 살려고, 뭐하러 거기서 성막을 짓고 그거 무거운 걸 짓고선 옮기라고 얘기를 하냐. 뭐냐면요, 그 성막이 미래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광야가 끝이 아니라 뭐가 끝이에요? 성막이 미래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언약궤라는 걸 얘기가 나오는데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냐? 언약의 여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광야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분명한 미래를 확인하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세상이 얘기하는 미래에 붙잡히게 되고, 때로는 종교가 얘기하는 그 미래에만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물질이면 다지. 그래, 성공해서 이 세상 한 세상 살면 끝이지. 에이,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염세적, 이거 그래서 다 뛰어넘어. 이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뭘 붙잡아야 돼요? 미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에베네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네셀의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사한테 팥죽의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다 모든 축복을 받고선 도망하는 자리예요. 도망하다가 어디에 섰냐면 베델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두렵고 염려되고 불확실한 나의 미래. 거기에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 중에 갑자기 꿈에 무슨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를 통해서 막 위아래로 막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심판자로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네가 여기서 떠나지만 지금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야곱은 무슨 생각했냐면요. 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아버지를 떠났고 어머니를 떠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내가 이렇게 가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붙잡았어요. 그 이후에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에베네셀이라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도가 중요해요. 내가 꼭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위험과 어려움, 그 사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분명한 미래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세절기예요. 세절기. 세절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세절기를 허락하셨다. 어떤 절기? 처음에 6월절. 그 피를 볼 때 뭐 하겠다? 내가 넘어가겠다. 그 피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절기?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광야 생활 온 기간 동안에 뭐하게 하신 거예요? 함께 하셨던 거예요. 만나와 맥추라기, 때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역사하신 일도,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른 데서 누린 게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걸 지금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절이냐면 수장절 때는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걷어지는 거예요. 뭐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뭐하게 한다? 걷어들이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출애굽을 하면서 새 절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증인으로 삶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자,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읽었잖아요. 사무엘상 앞에 보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을 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갔어요. 그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언약궤 뺏겼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라는 그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궤라는 박스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렘넌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에벤의 에셀의 회복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돼요. 노예로 끌려가면 안 돼요. 살인자로 누명 쓰면 안 돼요. 감옥에 끌려가도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일어나는 성경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체험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인이 뭐가 돼야 돼요? 확신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한 것 같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뭐 해야 돼요? 확신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늘 전쟁 그리고 또 침략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 언약궤 메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약궤 할아버지를 끌고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교회가 크고 교회가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자로 서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누구에게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돌리신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노예, 그렇죠? 모세를 뭐로 보내셨다?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노예가 증인이에요? 도망자가 무슨 증인이에요? 그죠? 뭐 하라는 겁니까? 모세, 노예, 요셉이죠? 모세를 증인으로 보내셨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밤낮 사흘을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죽음의 권세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부활주의를 해서 뭐 계란도 이렇게 해서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매일매일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부활이라는 걸 확인하고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부활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언약궤를 엘리가 빼앗기고 사무엘이 찾아왔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아버지가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박스는 갖고 있어요. 박스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제사장 반열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때도 상관없어요. 내가 금수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금수저든 뭐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신분이 뭐가 돼요?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에베네셀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스바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되신다? 증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가 하는 일이, 민성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증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뭐 대기업에 들어갈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른 일을, 아주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큰 인물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만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일이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너 잘 살았구나. 너 노력했구나. 너 열심히 했구나. 그걸 사람이 증인되는 게 아니라 누가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야, 너 열심히 살았구나. 너 노력했구나. 너 복음 때문에 네가 모든 것을 네가 다 헌신하며 나갔구나. 누가? 하나님이 증인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뭐가 돼요? 증인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잃어버렸던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번제가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죠? 근데 죽고 끝나면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그 의미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끝이에요. 근데 죽음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새로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뭘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은 뭘 놓쳤어요? 죽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뭘 얘기를 했냐면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겁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그때 누구랑 싸운 거예요? 그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그죠? 그러면 사무엘이 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됐나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 뭐냐면요. 여러분, 싸우는데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어요. 사울왕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골리앗 한 명 보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이미 이겼다라는 싸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 했냐면요. 너는 칼 들고 창 들고 총 들고 뭐 폭탄 들고 미사일 들고 나오지.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이미 싸워서 이긴다라는 증표를 갖고 나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요. 이미 싸우고 이겼다라는 증표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 육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적으로 아무리 부딪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싸워서 승리하고 이겼다라는 증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사회 직장으로 들어가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혹되는 부분들이 올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수나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야, 마약을 해. 야, 여러 가지 것들을 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사람의 지식에서 나오는 건 이제 한계에 이르렀어.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뭐 레트로 다시 뭐 예전으로 돌아가는 복고가 유행을 하지만 그런 걸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요. 다른 힘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BTS의 DNA라는 곡이 있잖아요. DNA라는 곡에 보면 마약을 투여하는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을 해요. 왜? 너를 찾아라. 그리고 너에게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라. 새로운 것들을 갖고 오게끔 해라 라고 가사로 직접적으로 전달하면서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 분명하게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그들하고 적대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이미 승리한 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승리할 걸 여러분들한테 다 주셨어요. 뭐예요?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약이나 세상에 뭐 다른 것들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식의 것들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만 여러분들 분명하게 반드시 여러분들 주실 것이기에 여러분들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작품? 초반에 말씀드렸죠? 4가지 렘넌트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뭐예요? 남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그루터기가 여러분한테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는 옛날 거가 되면 안 돼요. 어제도 옛날이고 지금도 옛날이에요. 그리스도는 옛날이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남을 것이 뭐예요? 뿌리입니다. 뿌리. 먼 세상에 어떤 거를 갖다 놔도요. 뿌리가 든든하면 돼요. 여러분 혹시 나무 뽑아봤어요? 작은 나무지만요. 뿌리가 그냥 큰 대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실뿌리들이 많이 있는 나무는요. 절대로 안 흔들려요. 나무는 이 대가 얇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뿌리를, 즉 큰 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그 뿌리를 다 심어야 돼요. 내가 게임하는 거에도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는 여기에서는 좀 제외시켜야지. 아니라니까요. 내가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심지어는 다른 나쁜 짓을 하는 거에도 그리스도를 다 넣어야 돼요. 어떤 분이 목사님께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되는데 이 담배만 안 됩니다. 도저히 담배를 못 끊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피세요. 근데 단 한 조건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실 때 들이마시면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내뱉으면서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하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한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담배가 너무 맛있어요.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쳐줬나? 오히려 이거 담배를 오히려 더 피게 만드는 꼴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난 후에 그 장로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어느 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근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요.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담배에도 그리스도를 적용시켜야 돼요. 내가 게임하는 거에도 그리스도를 적용시켜야 돼요. 심지어는 야동 보는 거에도 그리스도를 적용시켜야 돼요. 끊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아주 실뿌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로 내 모든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새순이 남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서 새순이 남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위에 밑둥이 딱 쳐진 거에서 새로운 옛 틀이 아닌 새 틀이 올라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 틀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위에 어른들을 보고 교회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집에서도 볼 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새순을 일으켜야 돼요.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보고 오해하면 안 돼요. 아직 새순이 안 나온 거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뭐 해야 돼요? 새순을. 복음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남겨야 됩니다. 뭘 남겨야 돼요? 숲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에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돼요. 자, 내가 10년 동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나 혼자 갖고 살아가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미래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0년 동안의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공부에 대한 노하우, 내가 운동했었던 그 노하우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작품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야 숲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 꼭 붙잡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남겨라? 렘넌트를 남겨라. 그죠? 꼭 후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렘넌트로 남겨야 돼요. 그죠?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기는 자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